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네, 하나 더 빠졌는데 아마 오늘 김금호 집사님과 김평순 권사님이 어제 와서 저한테 교우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과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해 줘서 감사하다고 아마 떡을 좀 준비해 놓는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그런 귀한 것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아멘. 영혼이 거듭나는 중생은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의 일관된 삶의 패턴은 회개하는 일과 그리고 믿는 일을 죽을 때까지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가진 신앙이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회개가 있고 그 회개가 진실한 회개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 죄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통틀어서 회심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회심은 하나님께서 중생한 사람으로 하여금 의식생활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신자의 삶이 회개와 그리고 믿음, 이 두 가지의 삶이 우리 생애 전 생애의 삶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어떤 도덕적인 악에 대한 잘못한 것들을 깨닫고 그것을 고치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이고 어떤 윤리적인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깨닫고 고치는 것 정도가 회개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는
일반적인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영혼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영혼의 변화에서 이루어지는 마음의 변화, 그것이 회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 영혼의 변화 때문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자기 자신이 자신 안에 죄의 뿌리가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의 근원이구나. 내가 죄의 뿌리를 갖고 있는 존재구나 하는 사실에 대한 마음의 변화를 가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누구와 분리되어질 수가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가 될 수 없고 믿음과 떼어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진정한 마음의 변화, 영혼의 변화가 없이는 결코 참된 회개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전 과정이 회개이고 성화라고 보았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우리의 삶의 전 여정을 회개와 더불어 성화의 삶으로 칼빈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은 회개를 자꾸 위형적인 훈련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우리의 마음과 분리시켜서 어떤 외형적인 형태를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지만, 개혁교회는, 칼빈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영혼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변화되어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그 변화로 인하여 외형적인 것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을 진정한 회개로 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외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이 변화되어졌기에 내 외형적인 삶의 모습들 속에 달라짐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참된 회개는 신앙과 믿음이 없이는, 진정한 회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로움을 얻는 칭의가 성화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회개는 참된 믿음과 함께, 신앙과 함께 같이 지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회개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는 회개를 할지라도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사람이라면 그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회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구원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하는 인생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심령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외부적인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는 지와 정과 의, 지정의의 전 인격적인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수정하고 껍데기만 바뀌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전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것이 참된 회개고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 회개하는 자의 삶의 모습인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어떤 돌이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슬픔이 있는 것이고, 그 슬픔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를 떠난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의 처해 있는 처절한 환경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며 마지막에는 몸을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진정한 회개가, 그와 같은 모습의 회개가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 껍데기 하나 바꾸고 무슨 행동 하나 바꾸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그 못된 것, 잘못된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엉터리로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편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고린도 전서이겠죠.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근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책망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잘못된 그것 때문에, 지적한 것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마음에 시험이 들면 어떡할까 하는 소심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디도를 통하여서 들려지는 소식은 내가 근심하게 했던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보낸 그 편지가 그들에게 회개를 이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근심은 사망을 이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어 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잠시 후회했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회개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택함 받은 백성들은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근심이 있게 되고, 택함 받은 백성은 죄를 지으면 그 가운데 두려움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바꾸는 변화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자는 회개를 할 때 어느 한순간, 1년에 한 번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일정 속에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회개가 끝나는 날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회개라는 것은 단순하고 간단하게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칼빈이 말한 대로 우리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행위 자체가 죄와 이기심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한 번도 회개다운 회개를 하지 못하고 거짓된 회개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런 삶의 패턴을 살아가면서 죄짓고 용서받고, 죄짓고 회개했으니까 용서받고 하는 이 일을 반복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거짓 회개에 숙련된 전문가로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짓된 회개가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에는 거짓된 회개와 진실한 회개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된 회개의 특징은 후회와 결심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후회는 내가 그런 일을 하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었지? 내가 어떤 이런 잘못을 했지? 후회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심하는 겁니다. 이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짓을 하지 않아야지. 내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아야지. 결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거짓된 회개입니다. 이 회개의 문제점은 뭐냐?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높여놓은 것입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인데, 나는 이런 잘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해 놓은 겁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 내가 이런 실수를 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실수를 했네. 그리고 후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지. 내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은 반복하지 않아야지. 그리고 내가 결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에 더 잘할 거라고 결심하지만 이것은 뭘 모르는 거냐면 자기가 진정한 누구인지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나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들에 대하여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결단으로 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하고 결단하며 이제는 그렇게 해야지 결단하는데 그게 되나요? 어제 결단한 일을 오늘 또 반복하고, 어제 회개했으면서도 또 오늘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오전에 회개했으면서도 저녁에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나는 회개했으니까 용서받고 회개했으니까 용서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짓된 회개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거짓된 회개에 숙련된 전문가의 모습,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율법적인 회개는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에 대하여 일시적인 후회나 가책을 하는 겁니다. 회개의 동기 자체가 죄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 이 죄로 인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하는 그러한 슬픔 속에서 나오는 회개가 아니라 내가 이 죄로 인하여 내가 형벌받고 내가 심판받고 내 죄로 인하여서 내가 손해되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후회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는 하지만 이 회개의 실질적인 회개의 중심은 내가 이것 때문에 벌 받을까 봐, 내가 이것 때문에 형벌이 임할까 봐,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인생 속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이기적인 집착에서 나오는 회개가 바로 거짓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개는 뭐와 관계가 없냐? 믿음과 관계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종교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회개는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네? 잘해야지. 오늘은 내가 실수했지만 내일은 내가 잘해야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닌 일반의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마음의 회개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복음적인 진정한 회개는 후회와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과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뭐냐?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 실체를 아는 겁니다. 아, 내가 죄인이네. 이게 나의 실상이네. 야, 내가 목사로 살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는 게 회개의 시작인 겁니다. 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네.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목사인데 용서할 능력이 없고, 누군가를 격려하라고 그러는데 내게 격려할 수 있는 마음이 없네. 내가 철저히 죄인이고 내가 소망이 없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회개의 첫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하는 마음은, 하나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이와 같은 태도와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을 내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개수고 나는 오락 곤고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요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고 주님만이 나의 이 문제에 해답이 되실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누구를 붙드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비답해서 이런 삶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가 죄를 정직하게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고칠 수 없는 자신을 포기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게 참된 회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적인 회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죄를 미워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지금 버리지 못하고 여전까지 청산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이 악한 모습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용서를 확인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기에 이제는 내가 다시 나를 죄에서 구원해주고 이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힘으로 다시 이 땅을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후회하고 결단하는 곳에는 누가 계시지 않느냐?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신앙과 믿음이 없습니다. 오직 뭐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벌 받을까 봐 후회하고, 그리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체면 구겨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초라한 것 되어질까 봐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자신을 돌이키려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기적인 것에서 나오는 회개가, 거짓된 회개가 후회와 결단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 죄짓고 또다시 반복해서 회개하고 죄짓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살지만 진정한 회개는 내가 그것을 느낄 때마다 나는 죄라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느끼고, 나 같은 이 죄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주님이 해결해 주셨음을 믿고, 다시 내가 이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나를 이곳에서 죄에서 나를 이기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회개는 구원을 얻은 신앙과 부합되어진 참된 복음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인 회개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어떤 것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오전에 흉보고 저녁에 흉보고, 아유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몰라요, 목사인데 제가 왜 이랬죠, 하나님 내일부터 다시 잘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되면 또 남들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하나님 내가 또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잘할게요.
이런 회개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해요. 그걸 바꿀 능력과 힘이 없다고요.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적인 회개는 우리의 영혼을 바꾸는 거예요. 복음적인 행위는 우리의 외형적인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한 주님을 의지했을 때 주님이 이미 그것을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믿음을 붙들 때 그 죄에서 내가 이길 수 있고 그 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회개라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에요. 죄는 우리가 생각할 때 도둑질하고 뭘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만 죄는 행위가 아니라 상태인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찔끔찔끔 그렇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이 회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던 사실을 매일매일 고백하고 신앙하고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좀 도둑질했으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뭘 했으니까 잘못했어요.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거룩하게 살기 위함이거든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생된 자라면, 중생을 경험한 자라면 자연히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니까요. 그리고 선택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동안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선택된 사람에게 있어서 죄를 범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구원이 무효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었기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구원이 취소가 되어지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하는 것 같지만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옥 가는 것은 뭐 때문에 지옥 가는 거냐?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지옥에 가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요. 근데 그 죄 때문에 들어가는 그 죄가 누구로 인하여 해결되어지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예수 있으면 천국이고 예수 없으면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내가 왜 지옥에 가? 아니요, 지옥에 가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는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구원이 무효화되지 않는다고요. 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가 정리되어졌기에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니까 내가 아무렇게 사느냐?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 속에는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 가운데 속에 뭉개고 사는 것을 성령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선택된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 그 속에 근심이 있고 그 속에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내 마음속에서 막 요동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것들을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다시 용서함에 대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범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이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회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늘소 안에 있는 자비함으로 인하여 죄를 슬퍼하고 새로운 순종의 삶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잖아요.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근심되어진 그 근심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자리로 나아가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죄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요, 그 범죄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비비고 살지는 않아요.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고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왜요? 피조물이니까요. 그리고 그 피조물은 언제나 성화의 길로 가니까요. 칭의는 성화를 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거고, 회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도록 방향이 설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삶이었잖아요. 간음죄에 떨어진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할 때 그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를 지었어요. 근데 다윗이 고백하는 시편에 있는 말씀에 고백하면 오직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고백해요. 아니, 그가 지은 죄가 살인죄이고 간음죄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죄를 범했는데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서 설 수가 없는데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봐요. 거짓된 회개는요, 사람들 앞에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거짓된 회개를 해요. 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요, 내 죄를 생각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덩어리로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슬퍼하며 내 힘으로 이것을 정리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정리해 주셔서 나를 자유케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다시 믿음으로써 나를 자유케 해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여 내가 이길 수 없는 죄와 악을 이기고 그곳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는 내 공로가 없어요. 오직 누구의 공로만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내가 어떤 것이 죄인지도 알아요. 지적인 요소도 있어요. 감정도 있어요. 의지적인 것도 있어요. 그게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마음으로 이거 잘못했네? 슬프다. 그리고 깨닫고 거기서 끝나는 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죄인지를 깨닫고 그게 나의 실상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많이 탄식과 아픔이 있지만, 그리고 그 아픔과 탄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로 탕자처럼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까지가 회개라는 거예요. 그 회개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지만 돌아가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성화와 그리스도를 닮는 것과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송하지만 사람들 앞에 쪽팔릴까 봐 회개하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아파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 그런 삶이 반복되어지고 일상이 되어질 때 그 삶에는 성화와 변화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빚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가뭄에 콩나듯 찔끔 회개하고 사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미워한 것,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하지 못한 것, 주님의 뜻대로 복종하지 못한 것, 그것들이 깨닫고 알려질 때마다 내가 여전히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난 나, 이제는 주님의 은혜에 걸맞는 자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었기에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아무리 행동을 바꾸라고 해도 마음이 안 바뀌면 행동 안 바뀝니다. 행동하는 척, 바뀐 척 할 뿐이지 그의 마음이 율법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미경으로 죄의 그 희미한 그런 미생물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그것을 드러내게 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현미경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예배 잘 드리자, 하나님께 이렇게 하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는 하는 척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바뀌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영광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을 붙들고 내게 이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살면 그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모습이 조금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거짓된 회개를 5년, 10년, 20년 동안 거짓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떠한 향기나 그 어떠한 변화나 그 어떠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왜요? 마음을 바꾼 게 아니라 껍데기만을 바꿨으니까 진정한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삭개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게 참된 회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다 못 살지만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리들이 예수님께 와서 나 세리를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물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가 된 것 위에는 거두지 말아라. 그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세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 나 세례 받고 싶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너희가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누가복음 3장 12절과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형식적인 거지만 그 중심에 있는 내용은 내 삶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회개는 거짓된 회개고, 그런 회개가 아니면 결코 우리는 믿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중생된 자에게는 우리의 생이 끝날 때까지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가 우리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이어지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이런 선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